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제가 있어요. 성령 집회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성령 집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령 집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우리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을 실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드는 생각 중에 제가 이런 얘기 가끔씩 나눠요. 사람은 너무 잘 안 변한다. 사람이 왜 이렇게 찔긴가? 너무 잘 안 변한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사람이 참 안 변하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태도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 아무런 의지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한번 좀 바꿔보쇼.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어볼란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도 또 옳은 태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가만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의지를 딱 결단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기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인즉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다음 주에 언어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돼. 그 사람 안 변해. 내가 그 사람 몇 년을 봤는데, 내가 몇십 년을 지켜봤는데,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지켜봤는데,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화가 올라올 때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패배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또 교회도 그러잖아요. 요즘 개척교회 안 돼요, 목사님. 뭐 교회 성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자립부터 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런 얘기 너무 듣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시도했지만 포기 못했던 게 이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에 이 기타 레슨이 생겨가지고 제가 등록해서 이번 주 화요일날 처음으로 갔었거든요.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나이가 본들이 다 50대, 60대, 제일 많으신 분들 막 65세 막 이러세요. 오시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저는 미리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헤어스타일 이러니까 어디 가도 소개 먼저 안 하면 우리 강신 선생님 얘기처럼 저를 자꾸 이제 불교 관련된 분들을 오해하실까봐 저 이렇게 목회자라고 개척교회 목회한다고 라고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언니가 개척교회 사모인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목사님 너무 안 됐다고. 커피 공짜로 얻어 먹었어요. 불쌍해 보였는지. 하여튼 요즘 우리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그 체질, 더 나아가서 당신의 성격의 그 부족하고 단점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개척교회 힘들고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내가 교회 한두 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가정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안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목회하세요
라는 분이 있다면, 뭐 그럴 거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주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 물론 변화되고자 할 때 저항과 방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항과 방해가 있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밑에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된다고 막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막 된다. 예. 밑에 쿵쿵쿵 울릴 때마다 여러분 이 심장 비트를 맞추셔가지고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여기 이 사항이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밑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건물이 지금 방언이 터진 것 같아요. 되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얘기로 자유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지금 살펴본 것을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이론, 개념에 대한 부분이었죠.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목의 은혜,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은사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실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옛사람은 이방인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방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삶의 모양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를 대조해서 말할 때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요 마음입니다. 마음. 요 마음에 맞추어서 옛사람과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 새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옛사람이 이 3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옛사람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 이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마음의 허망. 이 허망이 헬라어로 보면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직역하면 공허, 무익,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게 우상 숭배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거기에 뭐가 차겠습니까?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와서 그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 후반부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어떠한 이 삶의 악행이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마음이 지금 허망하여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허망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는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나와 있죠. 요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에 가득 찬 게 뭐냐면 욕심 아니면 교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따지보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평안해지고 싶고,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류애 보세요. 다 자기의입니다. 결국 뭡니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니까 이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여러분 여기서 살인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이 사기를 친다는 건 뭐냐면 나 한 번도 사기 친 적 없는데 이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타협하다가 여러분 그 한 번이 나중에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타인을 바라볼 때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없을 때 뭐 뒷담화 까면서 막 안 좋은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 없을 때는 막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그 사람 미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도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도모하는 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뒤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런 자들이 우매하다고, 배약하다고, 무정한 자라고, 무자비인 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을 계속 내버려두면 이제 마지막 최악의 상이 무엇인가? 이게 32절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을 자기들만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여기면서 사회적으로 규범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그 화요일 날 대구 동성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짧게 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대구 동성로 그 관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근데 거기 예배 드리기 4일 전에 거기서 뭘 했냐면 케어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 뭐냐면 모든 큰 도시의 광장은 케어 축제 하는 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대구에서도 케어 축제를 해가지고, 뭐 그래도 대구는 되게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뭐 신앙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케어 축제를 하니까 뭐 동성로 케어 축제 하면서 문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옷을 야식꾸리한 걸 입고 나온다는 거야. 야식꾸리한 걸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데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구가 시끄러워가지고. 이 문제가 이건 거예요. 본인들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옛사람의 특징, 허망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18절에 보니까 무지, 굳어진 상태. 19절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이 감각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무지하다,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무지하고 누구를 향하여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더라도, 주님이 뭔가 사인을 주더라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19절에 보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 방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여러분 이 자유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자유가 진짜 이 사회를, 이상 사회를 만드는 것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인류는 이 결국 자유를 갈망하면서 역사가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자유를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그럼 그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면 그들이 꿈꾸는 이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구현이 될까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방탕과 방임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는 어떤 상태인가? 그 마음이 고장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마음이 고장난 상태. 목사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뭐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뭐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 슬퍼하고 진짜 기뻐하는 그 이유의 재료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눈물 흐르는 것은 참 이게 복된 일이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 근데 이 눈물도 종류를 잘 살펴봐야 돼. 만약 그 눈물이 자기를 향한 연민과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는데 매번 자기의 연민과 동정 때문에 운다. 이거는 영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뭐 때문에 흘려야 되는 겁니까?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마음의 상태에서 흘리는 거죠.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진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언젠가는 이 숨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중간에 사고를 만나지 아니하면.
근데 그 인생의 끝을 보면 녹수로 죽는 인생이 있고 따라서 죽는 인생이 있어요. 이 녹수로 죽는 인생이 무슨 의미냐면 이 녹이 왜 생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만나가지고 녹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인간을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예. 주님을 믿더라도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악한 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제대 문화들. 그 문화들을 영향을 받아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녹이 쓸어가지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바라봐야 될 이 인생은 뭐냐면 따라서 죽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그 같은 은사들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세상 가운데서 녹슬어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쓰임 받다가 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을 딱 만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참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녹슬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따라서 죽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방인의 마지막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그리스도께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자,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방인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방인을 정리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모양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출석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워야지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재능이 있더라도 여러분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배우면 될까요? 강신주 성도님한테. 카메라 잘 찍고 싶나요? 누구한테 배우면 되나요? 우리 석재욱 성도님한테. 영상 편집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싶다. 누구한테 배우면 되나요? 찬이 형제한테. 예. 어떤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내가 잘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 병원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양청수 형제님한테. 요 청년들 너무 말 안 듣고 청소년들 정말 이게 사춘기라고 버릇버릇 막 대드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김종국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권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신명기 5장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십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성경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인데 근데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막 불과 바람과 막 총등 소리 가운데 말씀을 꽝꽝꽝 주셨어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딱 새겼죠.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막 주님이 막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한테 부탁하거든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모세 네가 대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쭉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고 십계명은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배워야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귀찮고 게으르고 하기 싫고 이런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배운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 과목에서 이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게 이분법으로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분법으로 하면 인간은 영, 육,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런 구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영과 육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 네, 영에 속하는 걸까요? 육에 속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 마음은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육에 속했습니다. 정답을 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믿습니다. 자, 내용 보면 이게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형성돼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운동해야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 뭐 수영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런데 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먹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채소랑 고기가 있다. 이게 여러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유기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딱 먹었을 때, 내 안에 흡수될 때 내 안에서 몸을 형성하는 이 유기물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싶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되 정말 중요한 거 잘 먹어야 됩니다. 불량품 아니 뭐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맨날 뭐 밤마다 뭐 알코올 들이마시고 소주 들이마시고 뭐 폭탄주 들이마신다. 건강해질까요? 꿈도 꾸지 말아야죠. 건강하고 싶은데 날마다 담배를 핀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포기를 해야죠. 여러분 운동도 하지만 잘 구분해서 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내면 안에서 혼자서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마음도 먹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지려면 좋은 것을 잘 구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먹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먹냐면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마음은 눈으로 먹고요. 귀로 먹는 거예요. 잘 봐야 되고요.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사셨는지, 무엇을 들으며 사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마음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속해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따져보면 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봤던 거고요.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들었던 거고요. 내가 선택해서 그 속에서 그것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걸 잘 못 먹고요. 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가벼운 뭐 비유의 이야기지만 저는 원래 제가 스파게티랑 파스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밥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맛있는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신사동에 신방 갔다가 정말 맛있는 데를 갔는데 너무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일부러 돈을 쥐어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날 때부터 그거 못 먹는 체질이야. 나 그거 못 하는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 예배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저녁 체질이어서 떨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데 저는 새벽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청년들이 예전에 선교를 가는데 시차가 좀 떨어지는 선교지를 갔더니 새벽에 잘 일어나더군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본인의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단박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바뀝니다.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깨우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체질 날 때부터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훈련받으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내가 보고 듣는 거. 우리 이제 교회가 다음 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성경 통독할 때는
왜 그냥 눈으로 직접 보고 읽으려고 하냐면 귀로 듣는 케이스 중에서 영어 중에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hear와 listen은 다르잖아요. hear는 뭐예요? 지금 밑에서 공사하는 거 소리 들리잖아요. 이건 hear잖아요. 집중해서 이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isten하고 있죠. 혹시 hear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listen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우리 청소년들 listen하고 계시죠? listen하고, hear와 listen 이 구분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들을 때도 listen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listen을 하지 아니하시고 라디오 틀는 것처럼 hear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옆에서 성경 틀어놓고 딴짓해 이렇게 성경 틀어놓고 뭐 게임해, 뭐 성경 틀어놓고 뭐 딴 거, 이거는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여러분 그 이유 뭔지 알아요? 이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성경 일독 제대로 해봤는가?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를 내라고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지금까지 성경 몇 독 했던가? 성경 진짜 일독 나 제대로 해봤던가? 성경 일독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이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성경 읽었다고 하면 만화 성경 말고 진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한 꾸역꾸역이라도 내가 직접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해봤던가? 여기 대한민국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 일독을 정독으로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 마음에 말씀을 안 집어 넣으니까 눈과 귀가 다른 것을 섭취해가지고 교회는 다르지만 진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다른 것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음란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니까 이 마음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의 이 문화는 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 그런 코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적인 코드들이.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를 듣든 진짜 이거 분별 없이 그냥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금식의 의미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진짜 필요한 금식은 뭐냐면, 먹는 것도 절제하게 필요하겠지만 미디어 금식이에요. 나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왔는데 나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변화됐는가? 뭐 진짜 변화되고 싶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해보세요. 진짜 미디어 금식을 해보세요. 뭐 한 달, 2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변화됩니다. 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거였구나. 물론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 외에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뜨는 뉴스 그냥 클릭하고 옆에 부장님 지나갈 때 다시 확 바꿔버리고 막 또 지나가면 다시 또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진짜 내가 일에 관계된 거 빼고 미디어 금식만 해보세요. 진짜 일주일 한 달만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성결해집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선교지 갔는데 이 청년들이 변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팔에 갔더니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더라도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짱 박아 놓고 계속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주일 지났더니 너무 좋아지고. 그런데 네팔에 초창기에 갔을 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숙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해놔가지고. 태국 갔더니 이게 잘 안 돼. 왜? 태국 갔더니 이게 너무 잘 돼서 인터넷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 딱 제대로 결단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내가 즐겨 듣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뽑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채워가지고 주님이 계시도록 채워가지고 이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뭐 죄 뽑는다고 해서 죄가 뽑히나요?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죄가 생겨요. 잡초 뽑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뽑아보세요. 뭐 금욕하고 막 열심히 해도 말씀으로 안 채워지니까, 주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채워서 죄를 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거 목사님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 맛있어서 먹나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 가지고, 영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이게 수요일날 새벽 예배 올 때 이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 이야기인데, 이제 왕십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일본에 강사로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님 오셨다고 특송 시간이 있었대요. 특송에 보니까 일본 마피아들이 뭐 우락부락하고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분이 약간 언짢았대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특송을 하냐, 뭐 그게 좀 그렇다. 그런데 특송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게 마피아 야쿠자들이 나와서 딱 하는데, 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야쿠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일단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다 아내들이 기도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 세 번째 공통점이 새끼 손가락이 다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기도하는 아내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들이 거룩을 계속 갈망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새끼 손가락을 자르고 야쿠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 우리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끼 손가락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이 쓰레기, 이 공급되어지는 것, 이거 끊고, 이거 자르고, 거룩하고 신선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르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의지적으로 살기 위한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이 시커맸던 마음이 이거 애니메이션 보여줘야지 촥 살아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특징이 거룩한 삶을 위한 의지적인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또 중요한 내용인데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게 영과 마음이에요. 헬라로 하면 영과 마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지역하면 심령이라는 단어는 이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강구전 역사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성령 집회할 때 진짜 많이 경험해요. 성령 집회할 때 어느 자매님이 본인도 이제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방언사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사는 기도하는 은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모하면 본인이 이런 은사를 주시니까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임할까요? 침묵만 임하죠. 아무것도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해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하며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 월요일날 우리 김인희 형제님이 방언 기도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 단순히 은사를 겸하고 안 겸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시간을 통하여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령 집회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 성령 집회는 도깨비 방맹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집회 딱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거룩해진다? 아니에요. 성령 집회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외과 수술 큰 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안 한다. 다시 몸 망가지는 거잖아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성령 집회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걸까요? 어른들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본인이 통제하고 절제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홀리위크 이제 하시는 이 목사님이 최상일 목사님이신데 우리 가까이 있는 화양감리교회 최상우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톤이 되게 비슷해요. 나긋나긋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실 때는 또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데 전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그 두 분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 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설교를 잘하셨거든요.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되게 잘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게 아들 목사님들이 그대로 이걸 보고 물려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신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인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따끔한 한번 질문 2개 던지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즐겨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거 봐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즐겨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아이랑 같이 해도 괜찮은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같이 즐겨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즐기는 것, 내가 지금 혼자서 몰래 지금 내가 혼자 탐닉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나랑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즐겨도 정말 괜찮은가? 라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영적인 부분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것, 내가 매일 즐기는 것, 내가 매일 너무나 기대하는 그것, 그거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해도 괜찮은가?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이랑 그 같이 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자르고 결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완벽해야지만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거는 주님 한 분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참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며칠 하다가 또 못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고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계속 참여하며 나아가면 마지막 날 그때에 주님이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르고자 하는 것 그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몇십 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당신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마지막 이 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게 좀 더 직역해서 설명하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내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거룩함은 주님 안에서 구분되어지는 바로 성결한 삶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진다고요? 진리로부터. 내 마음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고 진리로 채웠을 때 이와 같은 의와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너무 방치해 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내 마음을 너무 방탕과 방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져서 녹슬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관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내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한번 권면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고. 따로 시간 내고 따로 공간 만들어서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고.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큐트해 보시고 성경 읽어 보시고 새날 경건 예배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한 시간 내서 한 25분만 들으면 예배 다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요? 내 마음을 관리받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추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분별하고 막으시고 제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관리를 통하여 정말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1월 그렇게 거룩으로 무장될 수 있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